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언서 쭉 묵상하고 있고요. 잠언서 지금 이제 29장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제 곧 31장이니까 거의 끝이 다 왔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는 그 잠언서 하반부는 상반부가 주로 개인적으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살고 무엇이 다르고 이랬다고 하면, 하반부는 공동체와 또 이 말씀이 실행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좀 묘사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그 잠언 내용 우리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시작하는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잠언 여기 앞부분에 솔로몬 잠언하고 뒷부분에 여기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솔로몬 잠언하고 좀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솔로몬 잠언은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좀 적용하는 면이 강한데요. 자, 이 지금 이제 의인과 악인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 이제 뭐 이렇게 이어서 밑에서 이야기할 것인데,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보면서 당연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의인, 악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요,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곧느냐,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부드러우냐, 이것 차이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완전한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범죄하였습니다. 단지 여기 성경에 그런데 자꾸 의인이라고 하는 게, 왜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자꾸 의인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의인이 있을 뿐이지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사람과 의인 아닌 사람, 악인인 사람의 분기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책망 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것부터가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실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 목이 곧다는 것은 멍에하고 관련된 표현인데요. 소한테 멍에를 씌워야지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힘센 황소가요, 왕관 황소가 이거 씌우는 거를 안 쓰려고 목을 막 이렇게 빼는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빼면 힘센 소가 뭐 이러면 사실 씌울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멍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냐? 아니요. 예수님께 가면 무엇으로 쉬게 하신다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느냐, 세상의 멍에를 메느냐의 차이가 진정한 쉼이냐, 정말 고통이냐의 차이지 멍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멍에냐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아기는요, 목이 곧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멍에, 곧 이 말씀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습니다. 사실 순종하고 나면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요, 이 멍에를 절대 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고요.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책망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원어적인 뜻을 좀 더 살리면 아주 좀 그 의미가 잘 다가오는데요. 이 패망을 당한다는 뜻이 원어적인 뜻은요, 깨어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이어서 그릇 깨어지는 것을 보통 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피하지 못한다는 단어 역시요, 고침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두 장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한 번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한테 가서 그릇 빚고 있는 거 보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빚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로 위에서 그릇을 막 발을 돌리면서 빚고 있는, 손으로는 빚고 발로는 돌리잖아요. 그죠? 빚고 있다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요, 뭉개가지고 진흙을 뭉개서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게 앞장의 내용이고요. 뒷장은요, 이미 빚어진 것에다가 오짓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옷 있잖아요, 그죠? 옷칠하듯이 이제 옷칠한 그 그릇 완성되어진 것을요 깨트리는 순간, 여러분 농로 위에 있는 진흙은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요 진흙을 뭉개가 다시 새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되어진 그릇은요 깨트리고 나면요 이거 다시 못 만듭니다. 이걸로 그릇 못 만듭니다. 이거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 손 빕니다. 악한 자는요 책망 앞에서 목을 곧게 하다가 결국은요 갑자기 깨지게 되고요, 부서지게 되고요, 다시 치유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요 정말 주의 멍에를 겸손하게 숙이고 말씀 앞에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의 멍에를 온유하게 질 수 있는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요 무슨 멋진 이상에 내가 마음에 그거 괜찮겠는데 그럼 내가 하지 뭐, 내가 하면 되겠지, 아니요. 의인이라야지 그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요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순순하게 잘 맬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성경 신학의 표현은 양순하다고 하는데요, 순순하게 이렇게 잘 숙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의인과 악인이 그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 바로 앞에 28장을 읽었었는데요. 이게 계속 여기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8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두 부분이 끝나는 12절에서 1문단이 끝났는데 12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이라고 하면서 의인이 득이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12장 28절은요. 두 번째 문단 끝인데요. 보면 악인이 득이했을 때의 경우 28장 28절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28장 28절. 28장 28절. 28절. 네. 28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졌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기 많아졌다는 것은 그냥 많아졌다는 숫자가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인데요. 의인이 권세를 가지느냐 악인이 권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위해서는 보았고요. 자, 오늘 그 2절에 가서도 보면요. 악인이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되고 의인이 권세를 가지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아니요. 일단 그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1절에서 이야기한 대로요. 책망 앞에서 목이 부드러운 사람 이렇게 잘난 오지병이 아니라 하나님 손 앞에서 부드러운 진흙 같은 사람이라야지 2절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드러운 흙과 같은 존재, 진흙과 같은 존재 되시다가 여러분들 그 말씀의 멍에를 맨 사람만이 의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는요. 자, 이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첫 번째 분기점이 1절에서 이 말씀의 책망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분기점을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분기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의인의 동의어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악인의 동의어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 우리 잠언서 전체가요. 지혜 여인과 창기 여인 계속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의인은 누구냐? 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의가 하나님 말씀이고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의와 교제하는 자, 말씀과 교제하는 자, 계속 말씀과 교제해야 되는 게 지혜자이고요.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창기와 사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세상 이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이고요.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 근데 이 세상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은요. 전부 다 내가 중심이 되면 세상 즐거움이 좋고요. 순간적인 쾌락이 좋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중심이 되면요. 하늘 즐거움이 좋고요. 참된 즐거움이 좋습니다. 말씀과 교제하느냐, 창기를 사랑하느냐, 이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의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 창기와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즐거움, 순간적인 쾌락,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을 잃느니라.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창기와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유산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유산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탕자 비유에도 보면 유산을 받았다가 창기와 사귀다가 탕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 이 유산이 성경 다른 데 보면 달란트 비유로도 문화 비유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주인 앞에 갔을 때, 오늘 표현해 보면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며 나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이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요, 이렇게 바르게 잘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유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과 교제하느냐, 세상과 교제하느냐, 예수와 교제하느냐, 자기 자아와 교제하느냐, 이것이 이런 차이를 내고, 전자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후자가 힘을 얻을 때 그게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4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의로운 통치자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여기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의로운 통치자가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통치자는 나라를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견고하게 하느냐 멸망하게 하느냐,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 말씀을 의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공의라고 하고요. 자, 이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모습을 갖추고 드러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서 좀 아실 것인데요, 미슈파트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일단 이 공의로부터 정의가 시작되어지지, 공의 없는데 정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요 자기에게서부터 적용해야지. 남한테는 바른 말 하는데 자기한테는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요 구체적으로 정의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네, 이 정의, 이게 정인데요, 이것 가지고 있을 때 통치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는 견고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뒤에 보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뇌물은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진짜 과도한 세금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통치자 자기를 위해서 이 착취하는 그런 세금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안 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겠죠. 이 과도한 세금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치자가 되어서 정의에 힘쓸 것이냐, 세금 이 거두는 데 힘쓸 것이냐를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역사에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고 하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다는 망할 것이지만 요시야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바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 했던 바른 그 열정이요, 나라는 이미 죄가 가득 차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겉으로는 가능했지만 속은, 백성들은 이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모습 때문에 요시야 키즈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 또 예레미야가,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다가 이 암흑기를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 딱 죽고 나서요, 사실은 나라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전부 다 그냥 이제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망해가는 과정에 이 여호야김이라는 악한 왕을 비교할 때 성경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여기 불의와 부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고 하면 공의와 정의에다가 앞에다가 이 부정 이게 접두어를 붙인 것입니다. 공의라는 ጼ다카라는 단어하고 정의라는 미슈파트라는 단어 앞에다가 접두어만 부정 접두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는요 공의와 정의에 딱 반대로 했습니다.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하여 품삯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무슨 일을 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요. 내가 뭐 좀 힘 없어 보인다고 이것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겠어 하면서 왕국을 크게 만드는데요. 여기 뭐 큰 집, 넓은 다락방, 창문을 만들고 이 창문이랑 이거 원어적인 데는 창문을 넓히고 온대요. 막 창도 그냥 뭐 여러분 창문 이만한 거 하고 벽 전체가 창문이면 폼 나잖아요, 그죠? 와 이렇게 하고요. 백향목에 붉은 빛 막 칠을 하고요. 15절도 보시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네가 백향목 많이 쓴다고 왕의 권위가 생기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먹거나 마시지 아니할 거니까 뭐랄까 막 이런 이거 향락을 누리면서 막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는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 요시야는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변호하였다. 다시 말하면 정의에 힘썼다. 그랬더니 그는 형통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큰 공사를 하면서 그것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대신에 백성들을요 착취하면서 삭스를 주지 않고 이게 전부 다 그냥 공짜 착취하고 막 이렇게 세금 거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의로운 통치자란 정의에 힘써야지 세금 거두어서 자기 그 권세를 높이는데 힘써서는 허장성세로 권위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도한 세금 거두어서는 안 된다. 정의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요. 또 한 가지 의로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일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로운 통치자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친구에게 아첨한다 원어의 뜻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나한테 아첨하는 사람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자를 통치자는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아첨한다는 말이 이제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이라는 뜻인데요. 자꾸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만 옆에서 하게 되면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거친 말을 이렇게 경책하는 말을 여러분 앞에 보면 1절에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때때로 사람을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책망하는 건 받겠는데 사람 책망 안 받을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까요. 근데요. 자꾸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에만 자꾸 익숙해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의 이 책망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악한 통치자가 의로운 통치자에서 시작했다가도 악한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부드러운 말, 매끄러운 말 자꾸 듣다 보면요. 듣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되고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뭐 자기 입장에서 좋게만 자꾸 보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조금 더 이유가 뒷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뜻은요. 아첨하는 자가 아첨 받는 자 발 앞에 그물을 친다는 것이 아니라 아첨하는 자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친다 이런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이런 아첨하는 자는요. 결국은 자기 발 앞에 그물을 쳐서 때가 되면요.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데요. 걸려 넘어질 때요. 꼭 여러분들 내 말을 자꾸 듣던 사람이 있으면요. 물귀신이 돼가지고 자꾸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넘어질 건데 그 사람 근처에 있지 말라.
그러니까 매끄러운 말 하는 사람 친구 삼지 말라, 근처에 있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조금 더 이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거나 의인의 노래하고 기뻐하는. 여기 보니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 5절의 내용을 다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범죄 가운데는 그 올무가 있어서 이 자기가 고질적인 습관, 이 범죄할 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 안에 자기를 멸망시킬 씨앗들이 배태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악인은요 부드러운 말 하지만 여러분 그가 하고 있는 이 부드러운 말 하면서도요 이미 이 악인의 행동 속에는요 스스로 올무가 될 자기가 때가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윤중천이가 여러분 막 김학의한테 아부를 떨지만 여러분 이 성관계 이런 거 CD를 다 꽂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계속 꽂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꽂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일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드러나고도 끝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요. 아까 성경 말이 정말 정확한 게 아첨하는 자는 아첨하면서도 자기 발 앞에 스스로 그물을 넣고 있고요. 악인은요. 악을 범하면서 스스로 올무거리를 스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내가 그 사람 넘어질 때 물귀신 되어서 내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처음부터 그런 관계들 막 매끄럽게 이야기하지만 죄로 막 자꾸 가깝게 하고 하나님 그 책망의 말씀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나면요. 올무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고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또 쾌락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있고요.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은요, 이 세상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도 알 뿐더러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걸리면, 때가 되면요, 같이 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로부터 벗어나 있으면요, 이 참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 당장 걷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악인이 멸망할 때가 되면요, 이게 얼마나 내가 이 의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그때는요 2배나 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첨하는 자를 의로운 통치자 되기 위해서는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로운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을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의로운 통치자냐 악한 통치자냐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통치자에게는요, 가난한 자의 사정에 대해서 일단 관심도 없고요. 가난한 자의 사정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한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크게 여겨야지 눈이 뜨이는데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요. 일단 그 아픔이 공감도 안 될 뿐더러 관심도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인은요. 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의를 따르냐 이를 따르냐에서 유익이라는 것은 이잖아요. 그죠? 이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은 사실 이 가난한 자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하면 정의야말로 의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주나 지식이 있느니라. 알아주게 되고요. 여기 안다는 것은요, 깊이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내밀하게 알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여기 지식, 하나님이 그에게는 지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크게 보고 또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깊이 볼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의로운 통치자냐 악한 통치자냐, 하나님 나라냐 이 지옥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것은 분노의 문제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의로운 통치자, 악한 통치자를 나누는 중요한 문제가 이 분노의 문제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네, 거만한 자냐 또 슬기로운 자냐를 나누는 중요한 한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 나오는데요. 자, 거만한 자, 원어의 뜻은 이제 조롱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뭘 조롱할까요? 사실 왜 거만한 자라고 하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마음에 들 때는 하나님 말씀 인용하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하는데요. 말씀이 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조롱하는 사람은요 꼭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에 불을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동체에요,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계속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슬기로운 자,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전부 다, 의인은 전부 다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식별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쉬게 하고요,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분쟁, 분노의 문제가 의인과 악인, 의로운 통치자와 악한 통치자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가면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요, 자꾸 분노가 막 확대 재생산됩니다. 양무리에게도 계속 분노가 막 확대 재생산되고요, 의로운 통치자가 가면요, 자꾸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요, 화평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분노는 사실 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분쟁도 사실 때때로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노하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쟁도요, 필요한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왜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중요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모든 경우에 다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분노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도 틀린 것이죠. 그 말이 아니라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요, 다투지 않아야 될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의로운 리더가 다투지 않아야 되고 분노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말씀 없는 사람,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에서요, 노하든지 웃든지, 예를 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 틀린 막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막 그 고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크게 막 책망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 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 해도요 그냥 사랑으로 용납해 주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요 논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요 말싸움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논쟁은, 그 분쟁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접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요 다투고 분쟁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지혜로우시고요. 또 예수님은요, 정말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요, 후반부에 가시면 특별히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말해주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말해줘야만 될 의무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그냥 에이 몰라,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풀고 터뜨리고 볼래, 풀고 볼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예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분쟁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요. 아예 분노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리더로서 여러분, 항상 분노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분쟁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분쟁해야 될 때 분쟁해야 되고요.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분노하거나 분쟁하지 않을 사람한테 분노하지 않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셨으면 내가 했을 텐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아이씨,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어떤 관계에서요, 말을 하나님께서 너 말하지 마, 그냥 분노도 하지 말고 분쟁도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나중에 그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랬냐, 왜 이야기 안 했냐고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지금 신천지처럼 비유풀이처럼 뭔가 아주 고차원적인 이게 방정식을 도입해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비유는 언제 하는 겁니까? 비유는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면요, 말씀은요, 말하지 않는다는 게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비유해보면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들립니다. 비유는 어린아이만 되면 들립니다. 교만하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안 들리죠. 왜냐하면 책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가 이 말 했지 이래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비유는 이렇게 넘어가니까 못 잡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만한 자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할 겁니다. 근데 말씀 안 한다는 게 진짜 안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이 겸손하면요, 그제라도 들립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책망하시는 게 축복이고요, 말이 그쳐지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줄 아십시오. 근데 그때 다시 말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면 들립니다. 겸손하셔서 들려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리더로서는요, 분쟁하지 않아야 될 때 분쟁하지 않는 거, 분노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경험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뼈저리게 많이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와 악의 문제가, 선악의 문제가 도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선인 게 분명하면은, 그리고 이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면은 세상이 바뀌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의 문제, 의와 악의 문제는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상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피에 목말라 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온전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고 생명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온전한 자, 정직한 자는 다시 말하면 의와 악을, 선과 악을 나눌 때 이게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 피 흘리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도덕의 문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범죄한 사단은요, 온전한 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온전히 의인일 수 없고요, 온전히 온전할 수 없고 온전히 정직할 수는 없는데요, 말씀의 책망 앞에서요 고통하고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요 몸부림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표출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인데요, 문제는 이 의인, 온전한 자, 정직한 자는요 자꾸 악인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요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명분으로도요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설득해가지고 그런 사람을요 말로 풀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도 안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안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대단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는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자는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 감정을 다 왜? 자기는 소중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요 어떻게든지 표시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폭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의인은요, 지혜로운 자는요, 여기 억제한다는 것은요, 이제 폭풍이 가라앉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파도가 그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잠잠케 하고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노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는 분노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의분이라 할지라도요 의분 속에 또 내 분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사랑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분노가 그 사랑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의 때문에 분노했다가도요 의는 오간데 없고 분노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요 우리는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분노도 절제할 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분노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의로운 통치자가 되는데 분노의 문제는요, 분노를 잘 조절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분노가 중요한, 분노를 절제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이라는 것은 이제 리더를 이야기하고요, 하인이라는 것은 그의 신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가 아첨하는 말, 막 부드러운 말 막 자꾸 듣고요, 자기 듣기 좋은 말,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짓말 자꾸 듣고 하면요, 점점 익숙해지면 바른 말, 거친 말, 책망의 말 이런 것들을 막 듣기 싫어하고요, 조금 있다가는요 화내고요, 좀 있다가는요 레이저 광선 쏘고요, 이렇게 되면요 주위에 모여드는 신하들은요 다 전부 그런 말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거짓말로 창궐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진짜 거짓말 좋아하니까 뭐 김학이 이제 차관 세운다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레이저 팍 쏘아버리면 그게 비디오 나왔는데도 덮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앞에서는 막 꼼짝 못하고 다 뭐 시시 누구 다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호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얼마나 거짓말들이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한 순간을 지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리더가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면요, 밑에 사람이요 다 그런 사람들로 악한, 그래서 이익 챙기려는 사람들로 재편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라고 그런 신하들이 이렇게 붙는 그런 리더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요, 내가 분노의 문제를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 그러니까 구약 우리한테는 외경이고요, 캐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였는데 벤 시락의 지혜서라고 하는 지혜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잘하고 못하고는 신하들에게 달려있고 백성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왕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십시오. 백성이 잘 살고 못 살고 왕에게 달려있다. 진짜 리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리더는요, 왕이 잘하고 못하고는 신하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있는 참모들이 얼마나 하느냐가 리더가 얼마나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탑 리더가요, 여러분 이렇게 막 아첨하는 말 듣고 거짓말 듣고, 그리고 또 자기 원치 않는 말에도 분노 팍팍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들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통치자는 분노의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 스마일맨으로 엄청 유명한데 이번에 저기 하도 열받게 해가지고 이거 확 이렇게 확 밀다가 레드 카드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한테도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축구장에서 그 어떤 분이 그 유튜브가 이렇게 올려놨던데요. 어떤 사람은 완전 진짜 정말 목석같이 딱 축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대. 왜냐하면 실제로 가면 막 일부러 신경 건드리는 일이 많대요. 심지어 여기 심판 안 볼 때 얼굴에서 침을 뱉는 사람도 있대요. 침을 뱉어도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요, 심판 안 보면요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런 사람도 자기 축구할 때 있었다고, 그렇게 어떤 선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막 이렇게 탁 침 뱉고 하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축구인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 보면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뭐 욕하고 저주하고 막 침뱉고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요, 참 의로운 통치자가 되는 거,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남았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획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우리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 가난한 자하고 포악한 자는, 포악한 자라는 것은 원어의 뜻은 이제 고리대금으로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착취해가지고 치부하는 사람이죠. 이게 섞여 사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가난한 자한테도, 고리대금하는 나쁜 놈한테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주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 주신다. 또 도리어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자꾸 주시고요, 고리대금 하는 사람은 하늘에 천불이 막 벼락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요, 의인, 악인, 악인, 선인, 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리대금해서 착취하는 자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1차적으로는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러실까? 왜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악이 횡행하도록 놔두실까?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나중에 이 악인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직고하고 심판받을 때 자기가 항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정확할 것입니다. 요즘은 뭐 대법원 재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 최후 심판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명백하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요. 이런 가난한 자가 이 포악한 자 같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슨 지혜를 주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약한 자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악한 자에게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가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니 너희들 구제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니나 잘 먹고 살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치할 테니까 두고 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시 평등하게 만들어 놓아도 희년을 주셔도요, 조금 지나면 또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 수 있는 기간으로, 다시 말하면 정의를 약한 자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훈련의 기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래야지 의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야지 함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곧 의로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의로운 통치자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면서 의로운 통치자의 핵심은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것. 신원한다는 것은 재판을 바르게 해준다는 것이죠. 정의를 시행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르게 재판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난한 자 성실하게 신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뒤에 가면 그야말로 과도한 세금을 가지고요, 막 착취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쾌락에 막 빠져가지고요, 해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런 참 안타까운 이렇게 결과를 내왔죠.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돌이키게 하셔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고요, 그는 받아주셨지만 그는 영원한 왕위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로 정의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았고요. 또 의인, 다시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릴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 눈으로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이렇게 눈으로 도장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세상 즐거움과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며 그것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다시 한번 녹아지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분노의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분노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을 때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분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정말 화평이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가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똑똑하게 들려지는 그런 사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